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경과 정치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5장 국가의 최종 권력과 법원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입법부와 사법부. 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회와 그리고 법원에 관한 그쪽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국 정치는 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나 입법 체계를 사실은 미국을 모델로 했죠.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부통령 시스템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부통령 시스템을 이제 없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국회가 통치하는 의회 내각제를 한 적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의회 내각제가 사실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대통령 이 제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 이 행정부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 오늘 우리가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최종 권력 누가 가질 것인가? 이제 처음 부분은 이제 행정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든 정부 체제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국가를 통제할 최종 권력을 갖게 되며 그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국가의 통치를 왕이 이제 세상을 다스렸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왕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꾸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뭐 제왕적인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선동적인 표현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독재인지 아닌지 제왕적인지 아닌지는 이거 여러분 국민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하면 국민의 99%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법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선서할 때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했거든요. 그럼 헌법을 지키는 쪽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눈높이, 요즘에 무슨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의 목소리다, 뭐 국민이 원한다, 이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변적이죠. 국민들의 눈높이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국민의 의견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국민의 의견은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선동된 의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봤을 때 국가를 위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수가 항상 옳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헌법이 규정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이들은 단 거를 먹기를 원하는데 단 거 달라고 애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도 야, 단 게 건강에 안 좋아. 그냥 좀 달지 않아도 설탕 별로 안 들어간 이 과자 먹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죠. 근데 아이들이 뭐래요? 아니 우리들의 눈높이를 안 맞춰. 우리 엄마는 제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철이 들든 이 국가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데 정부가 안 해. 이거 제왕적이구만. 그게 제왕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 아니라 율법이 아니죠. 헌법대로 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회를 하게 되면요,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성경의 눈높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책임감이 뭐냐면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요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을 준비시킨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냐고요? 좋아 안 해요. 데뷔시킬수록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대왕 데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뷔시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라 라고 자꾸 얘기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라 자꾸 얘기해야 되고, 모이게 힘써라 자꾸 얘기해야 되고, 더 주님을 붙잡아라 회개해라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수는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픈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이제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처럼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이제는 막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요. 더 편하게.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얘기만 자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심판받을 겁니다. 이건 정말 심판받을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수험생이 2명 있지만 듣기 싫어도 공부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또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머리까지 깎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국가 최고의 권위를 인간이나 헌법으로 정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법의 대행자죠. 법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법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원리하고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부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뭐 거창하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대행자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대리 통치자죠. 또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그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국가의 법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발휘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법을 발휘를 해서, 그래서 자꾸 상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소위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거의 오버랩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낙태 같은 거 반대하는 법, 그런 거 올려야죠.
동성 결혼 같은 거 반대하는 법, 그런 거 올려야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어지는 것 또는 안락사 제도, 이런 거 금지하는 법을 자꾸 발의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처럼. 굳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들어 특히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입법부거든요. 입법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시스템이 어때요? 이미 헌법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법을 발의하기가 너무 좋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출발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뭘 손을 대려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그 얘기를 보게 됩니다. 헌법을 바꾸자고 나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왜 자꾸 헌법을 바꾸자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법을 발의하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 어떤 누구에게가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법을 발의하는 기본 기초부터를 아예 바꿔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헌법은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관료를 포함한 모든 국민과 국가 법률은 이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이 곧 왕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왕을 교체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요? 왕은 대대손손 자식대로 계속 나니까. 그렇게 왕을 교체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헌법을 교체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죠? 옛날에는 왕이 곧 국가였잖아요. 왕을 바꾼다는 건 국가를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똑같이 법을 바꾼다는 건 이 국가의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헌법을 바꾼다는 건. 자꾸 헌법에 손대고 싶어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헌법은 국가 체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 체제를 바꾸었다? 그래서 지금 뭐로 바꾼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주의로. 사회주의에서 이제 뭐로요? 그러다 공산주의로. 근데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국회의원들도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국가는요, 어떤 국가냐면 이 왕이 곧 법이 아니라 법이 곧 왕인 세상인 겁니다. 이건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라틴어로 렉스라고 얘기하죠. 법이 곧 왕이다. 이는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말과 굉장히 대조되죠. 반면에 통치자가 곧 법이거나 국가가 되는 체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왕, 맨 위에 왕이 있죠. 그리고 법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일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일 경우에는요, 법이 있지만 이 법은 왕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법을 막 바꿔버려요. 어디서 그렇죠? 바로 윗동네.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 걔네들이 법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면 그게 다 법인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저놈 쏴 죽여, 그러면 그냥 그게 법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왕 밑에 법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 아니라 뭐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독재한 거 아닙니까? 그 독재라고 했을 때 독재를 규정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행동을 했던가라고 했을 때 있었죠, 한번 유신헌법을 했을 때. 근데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거의 초법적인 모습을 이제 보였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든 나중에 역사가 나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유신헌법을 통해서 자기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법은 권력을 좀 더
대통령의 그 기간을 오래 갖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국민들이 선동만 하면 선동이 너무 잘 되니까. 이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무엇이 옳으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의 감정에 부합하느냐, 감정에 부합하는 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정신줄을 아예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아수라장돼서 뭐 다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차하죠. 아차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잘 그런 일이 많이 생기냐면 성경대로 움직여질수록 교회가 선동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대형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형 교회가 됩니다. 대형 교회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쪽에서 뭐 분란이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저쪽에서 분란이 이럴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맞춰주고,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게 아니죠. 민주주의를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이 왕노릇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왕노릇하면 그 나라는 나중엔 그 나라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체제가 바뀌어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라고 하는 소위 메모드 처치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의 니즈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체질이 바뀌죠?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교인들은 편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찾아다닐 때 어떤 교회 찾아다닙니까? 제가 이것만 보면서도 한국교회 교인들 그 수준을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거 해주나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뭐 그런 거죠. 이 교회는 영어 예배가 있나요? 뭐 그런. 이 교회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 교회는 이런 거를 그 해주나요? 해주든 안 해주든 떠나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가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그 부교육자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아직 부교육자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건 없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전화 갔다 오면 전사님 요번에 부교육자 새로 뭐 초청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페이 얼마나 주시나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죠. 페이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나에게 소명지로 보내는 곳인가에 관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페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도대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똑같은 거죠. 그 교회는 뭐 도서관이 있나요? 뭐 그 교회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 교회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그런 거. 쥐뿔도 없는데요? 그럼 뭐가 있나요? 예배. 우리는 예배는 충만합니다. 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우리 게 강력합니다. 네. 예배만 있으면 됐죠. 예배가 전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줄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좋을 것 같죠. 근데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요 노예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화폐를 보면 우리나라 화폐에는 누가 들어와 있죠? 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있죠. 다 수염 이렇게 기르고 다. 아니,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화폐에는 세종대왕부터, 제가 세종대왕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이왕 이이,
뭐 율곡 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촌수로 따지면 제 친척이에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 쪽이 덕수이시니까 사실 반가운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분들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면 완전히 다른 국가거든요. 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됐으면 사실은 우리 화폐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예, 뭐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오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오든지 그냥 백보 양보하고서 딴 사람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여간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화폐에다 넣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조선은 존재하거든요. 지금 조선을 외치고 있는 체제가 어디죠? 북조선. 우리는 북한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조선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쪽 화폐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쪽 화폐와 우리 화폐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조선과 단절된 역사라고 하는 걸 화폐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그러니까 이런 왕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법 위에 있게 된다면 이게 조선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위 국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의 노예였거든요. 다 착취의 대상입니다. 법이 위에 있을 때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왕 위에 있을 때, 대통령 위에 있을 때 그때 착취를 안 당합니다. 왜요? 우리는 호소할 수 있죠. 누구에게 호소해요? 법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체제에서는 설사 정부의 최고 관료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하더라도 정부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이 너무 커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죠. 어떤 체제요? 왕이 법 위에 있을 때, 그죠? 근데 문제가 이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당대표도 우리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지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할 때는 우리는 지지해야죠. 지지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어떤 뉘앙스를 줘야 되냐면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 암시를 계속적으로 줘야만 합니다. 권력은 국민들이 길들일 줄 알 때 민주주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권력자에게 몰빵하듯이 우리가 특정한 권력자에게 잘못 가더라도 무조건 밀어준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사회는요, 사람이 자꾸 우상화됩니다. 사람이 우상화되어진 것에 대한 절정이 뭐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잖아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아니,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법에 위배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국민이 지지해 주니까 나는 정말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견제해야 되죠. 국민들이 지지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걸 떠나서 나는 법의 지지만 받는다면 나는 간다. 여러분, 그게 정말 선진국이고 그걸 정말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나라.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 영국의 의원이었던 액튼 경은 우리에게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의 속성 자체가 부패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항상 견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가는 인간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로 세워지고 통치됩니다. 룰 오브 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부 체계는 성경의 고대 이스라엘 정부 체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부 관리들은 자기들 바깥에 있는 자기들보다 위에 있는 법,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즉위하는 새로운 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직접 쓰고 평생 동안 읽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사본이거든요.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서를 읽는 목표는 뭐냐면 지식을 쌓거나 또는 통치의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거나 신학을 배우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는 데 초점을 맞추면 망합니다. 왜 제가 망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IQ 높은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능적으로 피해갑니다. 그 율법을 지능적으로 활용해요.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그거예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법을 악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을 잘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그리고 국가를 붕괴시킵니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배우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중요한 게 이거죠. 왕이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이거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것 이전에 내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건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이전에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생들이 잘못되기가 쉬운 것, 또 목회자들이 잘못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를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린 신학교 과정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학생들은 이것부터 기본이 잡혀야 됩니다.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에 관해서 유난히 말씀 많이 드리지만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회복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프로그램이 뭔가요?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기도를 오래 하는지 아십니까? 방법론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성도들은 30분밖에 기도 못할 것이고 내가 2시간 기도하면 성도들이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할 것이다. 내가 3시간 정도 기도해야 성도들이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기도로 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딸려오는 게 다릅니다. 영적인 건요, 딸려오는 거지 가르쳐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나부터 배워야 돼요. 그랬을 때 가르치는 법을 알아요. 왕도 스스로 법이 되거나 법이 있지 않고 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죠. 교회를 다스리는 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죠. 자기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법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미국 국부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죠. 그것은 강력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권력을 일단은 국민의 권력을 모아서
누구인가 주자. 우린 그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권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자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의 힘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위탁한 겁니다. 그 위탁한 권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권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경찰들이 곤봉 들고 사람을 두드려 패도 우리가 지켜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여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한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위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그런 거죠. 다음에는 그 권력자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 거죠. 저는 기껏 권력을 위임해줬더니 그 권력 가지고 우리를 때려눕혀?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권력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 못하죠. 근데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국민들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돈도 뺏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정선거에 관한 이슈가 만에 하나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무엇이 후지지 않은 국민들의 태도냐면 이런 루머가 자꾸 도는데 이 부분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밝혀서 뭐가 나쁠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음모론이래요. 음모론. 아니 음모론이든 아니든 여러분 돌다리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돌다리가 야 이거 돌다리 이거 잘못 빠지면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합니까? 두들겨보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돌로 만든 이게 콘크리트로 만든 이게 다리가 딱 있는데 밑이 뭐 한 100m, 200m 밑으로 떨어져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사람 감을 딱 잡았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유 음모 맨날 무너진대. 음모론이야. 아니 음모론이든 뭐든 떠나서 한번 두들겨 보라고요. 두들겨 봤는데 와르르르 무너지면 이거 목숨 건지는 건데 두들겨 보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두들겨 보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냐 아니냐. 여러분 정확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정확할수록 좋기 때문에 매년 대부분 어디 가든 뭐 하는 게 있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뭔지 모르십니까? 감사. 매번 감사하잖아요. 아니 감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예, 있을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다는 차원에서 없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없으면 말고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감사한 거고 더 좋은 거죠. 이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죠.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안일하냐 하면요. 안전하게 가자. 돌다리 한번 두들겨보고 가자라고 하는데 돌다리를 두들기는 걸 음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음모라고 생각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범죄 안 한 사람일까요? 범죄자들이 당연히 좋아하죠. 범죄 안 한 사람이 얼마든지 두들겨 봐라. 자기가 떳떳하니까. 근데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꾸 음모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뇌하부동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후져서 그렇다고.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선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명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재정에 관해 좀 알고 싶은데 얼마 전에 보시라고. 떳떳하면 얼마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떳떳하지 않을 경우에 뭐라 그래요? 못 믿는 겁니까? 눈을 딱 가재면을 뜨면서 그렇게 못 믿겠어요? 아니 못 믿겠다.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뭔가 쿨이잖아요. 방귀 낀 것 같잖아요. 그럴수록 더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거든요. 감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피곤한 거지. 우리는 당연히 요청을 해야죠. 근데 왜 그걸 요청을 안 합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후져가지고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뭐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럴 때마다 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상식조차도 안 통하는지. 아유. 그러니까 선동만 하면 이런 부분이 다 선동입니다. 선동. 이걸 음모론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막 하면 자기는 또 깨시민이래요. 깨시민은 뭐 하는 거가 깨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음모로 취급하고 이걸 감사 안 하는 것이 마치 깨시민이래요. 깨시민. 아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자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감사를 요청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 어떤 권력 집단에 대해서 몰빵을 주는, 이런 표현이 참 좋지 않은 표현인데, 몰빵을 주는 이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사회의 팽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몰빵을 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정당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지하는 정당이 의롭고 부패 없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가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마치 요구를 하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갑시다. 우리나라 어떻다고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미국 그런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개의 그 부서가 어떻게 해요?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견제와 균형은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과의 관계 같습니다. 나가려고 하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서로 균형을 잡아서 마치 지구 주변에서 달이 궤도 안에 돌도록 만드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달이 날아가든지 달이 들어와서 지구를 깨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체크 앤 밸런스라고 얘기하죠. 체크 앤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해요. 근데 그거 누가 하냔 말이에요. 국민들이요. 국민들이 감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피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뭐 틀려 먹었다. 틀려 먹었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누가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서 뭐라 그래요?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음모야. 이건 음모지. 아니 고양이가 지금 자꾸 입맛 따시 그 입맛 따시는 게 아니라 그건 음모야. 그런 게 음모야. 입맛 따시는 것이 아니라 이 털 주변을 지금 닦고 있는 거지. 아니 아까 발톱까지 아까 긁었다니까. 긁은 게 아니라 기지개를 피는 건데 다 음모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있어서 권력이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입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시하고 함부로 그 생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손이 없죠. 우리 용어로 정해야 돼요. 앞발을 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고양이에게 손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고양이나 개 이거 회개하셔야 될 게 하는 게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한테요. 손 그러지 마세요. 손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 집 고양이는 워낙 이렇게 비대해서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집 고양이 참 비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법부에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판단을 받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억울하게 판단을 받아 무죄인데도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법원에 저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처럼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이죠. 법원이 있는데 맨 위에 헌법, 법률, 국민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 법원은 법을 만들지 못합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법을 판단하는 일만 합니다. 법을 판단해서 적용하는데
판단해서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법부하고 행정부입니다. 근데 행정부가 법을 하는 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죠. 그게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집행하고, 그렇죠? 돈을 집행하거나 또는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집행을 하죠. 근데 사법부는 뭐 하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은요, 의회에서 만들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법원에 있는 사람들 다 법 전문가잖아요.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법 전문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실 의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뭐 연예인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법을 알고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사업하던 사람이 막 국회의원 배지 달고 막 그러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무슨 가수가 또 이번에 입법부에 또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법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제도가 어떠냐면요, 국민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잘 알고 국민들의 실정을 알고 국민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법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의회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니까 이런 법 저런 법을 계속 만들어서 발의를 합니다.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발의한 법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판단하죠?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해 주는 거죠.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죄송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런 법은 허용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누락이 되는 거죠. 근데 시스템이 참 묘한 게 뭐냐면 누락시키는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있죠.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하게 되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린 계속적으로 우리 막 그 단톡방에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든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법을 발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 청원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법을 소위 캔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제스처를 해야 돼요. 우리 굉장히 피곤하죠. 요즘엔 법을 얼마나 많이 발의를 하는지. 근데 그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성계의 정신에 위배되면 우리는 그 법을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귀찮아도. 이런 제도하에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법률을 만들지 않으며 헌법을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헌법 수정할 권한이 저 법학자들에게는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서부터 판사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헌법을 개정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입법자를 국민이 선출한다는 겁니다. 입법자를 국민이 선출합니다. 법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설입자 써서. 국민이 입법자, 즉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죠. 왜요?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드냐에 따라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은 또 안 해줘요. 이걸 또 어떻게 돼요? 위헌 판결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되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많은 법이 나오고 그 법이 소위 이게 통과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됐다는 걸 우리가 위헌 판결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법이 살아서만 우리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판단해서 위헌 청원을 또 해서 헌법에 위배되어지면 그 법이 또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고요,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야도 된다고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법에 관한 정부의 이런 구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권력 분립. 한 집단은 법을 만들고요, 다른 집단은 만들어진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의회는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으나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가 합니다. 법을 판단하는 집단은 동시에 법을 만드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절차입니다. 절차가 무시되어지면 권력 분립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전혀 몰라요. 이거는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우리 절차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절차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떤 절차는요, 그 나라의 그 각 부서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차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다이렉트로 막 얘기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군대 내에서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등병이 고참이 초코파이 못 먹겠어요. 야, 초코파이 먹지 마. 초코파이를. 그 대대장한테 가서, 글쎄 우리 고참이요 초코파이를 못 먹겠어요. 웃기잖아요. 이등병이 다이렉트로 대대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 부대 내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막 자기가 뭔가 불편하니까, 우리 부대가 아니고 다른 부대였어요. 대대장한테 그 일반 병이, 이등병이 대대장한테 막 뭘 하소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황당한 거죠. 대대장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돌출하듯이 막 나와가지고서 대대장님, 글쎄 우리 부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경상도 사람.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중대장 뭐라 그래? 야, 도대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인트죠. 대대장이 이제 전투발로 조인트 까면서 똑바로 못해? 아니,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이등병이 다이렉트로 대대장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또 중대장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분대장 이리 와. 분대장 또 조인트 까는 거죠. 아니, 병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이등병이 다이렉트로 대대장한테 이렇게 하나? 그럼 상병한테 내려가죠. 상병 조인트, 상병도 한따까리. 근데 여러분, 이 시스템이 비민주적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라는 것이 사실은 시스템, 이런 조직을 움직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휘청휘청하는 거고요.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건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어집니다. 자, 법을 만드는 집단이 가지는 책무성, 법을 만드는 집단, 즉 의회는 누구보다 국민에 대해 큰 책무를 진다.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와 주의회, 무슨 지금 사회시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시도의회와 카운티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무원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그 필요를, 니즈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 이걸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부의 어느 집단보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관료 집단이다. 이는 국가가 독재나 과도 정치로 가지 않고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민주 국가로 기능하도록 보장한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거 제대로 잘 안 돌아갑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폴더식으로 인사하죠. 그래서 막 인사하고 그 선거 차량 앞에서 막 온갖 그 귀여운 행동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율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다 찍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금 배지만 딱 달고 나면 국민위에 군림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 또 뽑아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재선하고 삼선하고 생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의 물고기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선이라는 거죠. 국민은 의회의 구성원을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궁극적 권위를 갖고 선출된 대표를 통해 헌법에 따른 그들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궁극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권위를 가는 겁니다. 권위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권위의 기초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내 학벌에 있고 내 명성에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국민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캔슬을 해야죠. 근데 또 찍어줘요. 선동만 하면. 한심하죠. 그래서 후지다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 룰 오브 로. 국가의 최고 권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문서 헌법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법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헌법 개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고 매우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매우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개정하는 상하 양원의 3분의 2 표결과 50개 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국가법이요, 개정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을 탄핵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지도자를 함부로 바꿨을 경우에 국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탄핵 소리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일단은 경계하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탄핵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 사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그래도 지지한대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광신자로 생각해야 돼요. 그 종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저 사람들을 왜 지지합니까? 지가 뭐 하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지지해야 되는지. 그냥 같은 지역색이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난 그냥 대대적으로 그쪽 종교였으니까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당에 있든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한다는 개념부터 분명해야만 합니다.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기초를 둬야 됩니다. 저 정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지를 철회해야만 합니다. 내가 특정한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집안이든 관계없이 정말 객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최소화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그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니까요. 후져서 그래요. 이 헌법에 관한 이 개정은 양원의 3분의 2 표결과 50개 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의회, 그래서 38개 주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50개 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의회 34개 주가 헌법회의를 요청하고 4분의 3, 38개 주가 비준하는 것. 지금까지 미국 헌법은 단 27번 수정이 되었으며 그 중에 10개 수정 헌법은 헌법 제정 시 요구됐던 미국 권리장전입니다. 여러분, 뭐 수정 헌법 제1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정 헌법이다 뭐다라고 하는 건 헌법이 수정되어진 헌법이라고 해서 수정 헌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개헌은 크게 발의, 의견, 국민투표, 공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 책에 없는 내용이죠.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 개정의 의지가 있고 그래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이제 거치고 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지금 3분의 2 정도에 거의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결해버리면 발의와 달리 의견은,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의와 달리 의결은 국회만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국회의원들의 수가 그렇게 많으면 의결을 국회에서 해버릴 수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고요. 기명투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의결됐을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 투표에 붙여지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헌안이 헌법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헌법으로 확정되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국회에서 3분의 2 의견에서 통과되면은 그냥 대통령이 즉시 국민들 앞에서 공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헌법 개정에서 사회주의로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든 대통령이 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즉시 공포해야 하며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데 지금 막판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국민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래요. 성적으로 문란하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도덕적 감각이 없다는 것은 판단력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타락하지 못하도록.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법원에 관한 정부의 이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근본적인 변화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이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었는가?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국가 체제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100년도 안 되는데 국가 체제 자체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긴 겁니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다 빼버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죠. 공부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성급한 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급한 다수. 이 제도는 어떤 위기의 긴급한 필요성에 휩쓸려 국가 근간의 기둥을 침식하거나 파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절차죠, 절차. 이게 절차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수가 예를 들어서 막 국민들의 막 다수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 합시다, 막 사람들이 선동돼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차대로 합시다. 기다리십시오. 절차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절차대로 가면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되는지를 정돈하게 되고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지 수용해서는 안 되는지가 이 부분이 밝혀지거든요. B. 성경에 따른 재판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판관의 역할이 뭡니까? 재판의 본질적 역할은 자신 바깥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웨인그루뎀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로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재판관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밖에 있는 특정한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재판관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따지면 성경의 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철학을 담아서 자기 동정심 때문에 저 사람을 법을 약하게 해주거나 자기 감정 때문에 저 사람 세게 벌을 매기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문제는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아주 귀족처럼 살고 배부르고 등 따서 하고 편하게 공부해가지고서 법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상당수가 그 자리에 앉고 나니까 남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심정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한다든지 그런 취조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원래 구약에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에서 재판관은 임의로 재판관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의 재판관 역할을 말씀하실 때 재판행위는 하나님의 판결의 위탁이거든요.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던 내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재판관들이 분쟁을 판결하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고, 재판관들은 자기 생각이나 뜻밖에 있는 이미 확정되어 알려졌던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했습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됐죠. 자, 이건 넘어갑시다.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재판관은 편파성을 보이거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 지금 왜 판결을 굽느냐? 상당수의 판사들이 지금 뇌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건 뭐 분명하게 언론에 나온 게 아니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일 땅을 차지하리라. 구약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가 뭡니까? 사사를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저지입니다. 판사입니다. 판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판관. 그러니까 법을 판단하는 입장을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사사시다예요. 진정한 사사, 진정한 판관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오류에 빠진다는 얘기는 세상의 공의와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형벌이 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행위대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이걸 봅시다. 보게 되면 법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훔친 한 마리 양에 대해 네 마리를 갚아라.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밑에 양을 훔친 사람 있죠. 근데 양 훔친 사람이 죄수복 같은 거 입고 옷을 알아서 셀프로 입고 있네. 근데 여기서 보면 판사가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법률에 따라서 양을 훔친 사람은 뭐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라 해야 되죠. 그럼 판사는 뭐라고 판결해야 됩니까? 한 마리 훔쳤으면 네 마리, 두 마리 훔쳤으면 8마리.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서 그 형량을 정해야죠. 올바른 판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뇌물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이 판단은 이상하게 했어요.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재판관에게 뇌물을 그러니까 이 판사가 뇌물을 받고 양을 훔친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 웨인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릇된 재판에서 판사는 자신 바깥의 기존법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바깥에는 기존의 법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한 마리 양에 대해서 4마리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깥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율법의 조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판사가 뇌물을 받고 싶으니까 뇌물 받고서 무죄 판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을 자기 마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판단한 건 뭐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욕심의 법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굽게 했다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자신 안에 새로운 법을 따라 판결한 것이 됩니다. 이는 신명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서 금지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재판을 굽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를 어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를 판사가 사실은 구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판사가 지금 정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오늘날 철학적 혹은 이념적 편견에 의해 판결하는 것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사실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의 철학을 투영한 판결이죠. 자기네 개인 철학을 판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법으로 외부의 법을 무시한 게 돼버린 겁니다. 그 정의를 굽게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 법률은 두 남자의 결혼을 또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남자가 같이 산다 해서 이걸 사실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네들끼리 결혼했다 해서 이걸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판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당연하게, 이거는 사실 별로 생각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는 거 아주 질질 끌다가 어떻게 해요? 눈치 보다가 이걸 사실혼으로 규정을 해주면서 판단해버린 거죠. 정의를 굳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누가 다 말아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판사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뭐 명문대 들어가서 판사 됐다고 검사 됐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매국노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아울러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 또한 헌법이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종교 분리를 위배한 겁니다. 헌법을 위배한 겁니다. 판사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법을 따라 판결한 겁니다. 문제는 판사를 판단할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을 해? 내가 최종 판단인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사들은 최종적 판단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판사가 돼야 돼요.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자,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판결을 개인의 동정심에 의해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힘 있는 사람이라고 좋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심으로 판단하는 걸 정의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다 선합니까? 부자는 다 악합니까? 소수자는 다 선하고 다수자는 항상 악합니까? 아니, 그러면 왜 이게 모순인 게 뭐냐면 소수를 선으로 규정했으면 다수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이걸 원하는데 왜 정부는 그렇게 합니까? 아니, 언제는 소수를 존중하라면서요. 성소수자, 무슨 뭐 소수의 약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언제고, 눈에 걸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요. 어쨌든 약자를 강조하고 어쨌든 또는 다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합니까? 어쨌든 소수가 옳다면서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다수가 옳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도대체 왜 뽑아줘야 됩니까? 답답한 거죠. 소결, 마지막 결론이죠. 성경에서 재판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바깥의 확립된 법률 기준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법을 바꿔서는 안 되었으며 이미 정해진 법, 즉 그들 자신보다 바깥 상위에 있는 법 외에 다른 판단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내가 법이 아닙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왕정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짐이 곧 법이다거든요. 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개혁한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헌법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판단한 거로 법을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 판사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판사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견제와 균형,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판사가 대통령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판사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판사도 대통령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판사나 대통령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입법부에서 아무도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법을 존중할 때라야만 그것이 존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눈을 감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감옥 가뒀어. 내가 미워하는 것과 법을 어긴 건 별개 문제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과 내 감정의 문제를 거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양태로 나타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다 항상 나오는 말, 그래도요. 그래도요가 왜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법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분들부터 이 부분이 분명히 서야 되고 그 가운데에 이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에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법에 관한 문제, 삼권 분립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가는지, 또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가 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또한 권력자를 우상처럼 숭배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존중하며 법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